오늘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또는 강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섭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가 삼위가 있습니다. 사역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14개국에서 왔던 120명이 그 말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그 120명이 전부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바람같이 임하셨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불의 혀같이라는 말은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증거로 방언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술 먹은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성령을 받고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컵에 물이 있어요.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냥 철철 넘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뜨겁게 역사하시는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 자나깨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아버지의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도 자신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은 첫 번째 임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라, 환상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그 환상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면 부정한 음식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집어 먹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렇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한 음식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현재까지 충만하지만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예수를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성령을 이방인에게 보여줬지만 이제 앞으로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알고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방인을 그렇게 멸시하지 말고 뜻에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을 뜻을 알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곳에 와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할 수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까지도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의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다락방이고 제2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고넬료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제3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디에 일어날까?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충만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고하용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그래가지고 봉구차를,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봉구 중고차를, 베스타인가요? 그게 옛날 그 차를 사가지고 매일같이 그 털이개로 막 털고 왁스칠하고 막, 그래 중고차인데 너무 막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차를 막 아끼고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차를 막 타고 가는데 차에서 냄새가 나. 그러다가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막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차가 멈췄어. 알고 보니까 엔진 오일을 안 넣은 거예요. 모르고 탄 거예요. 그래서 차를 어차피 이제 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이 엔진 오일이 없어지면 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차량에 기름이 기름 트렁크 안에 차여 있듯이, 또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신앙의 계기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든지, 예배가 재미가 없다든지, 기도가 안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 한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주님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보다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고 내 삶의 중심에 차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은 지금 노랑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3의 성령 충만, 성령님의 강림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났을 때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첫째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인생은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쓴 뿌리들이 우리 이 몸 안에,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들은요, 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갱단을 만들어 가지고 집회하는 데서 폭파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늘 세상이 싫은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불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이 딱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이제 그런 부정과 불평과 어떤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님의 다시금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천에 가면 과천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체계긴 목사님인데, 그 교회인데, 옛날에 오래전에 김찬종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에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 폐결핵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그만두고 요양소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껄듯하면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큰일 났구나, 정말 나는 이제 못 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 무료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민을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 그 말이 마음에 싹 들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사를 앞으로 선포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것만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교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이 다 성령 받으면 씻음받고 열리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라는 담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빨리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세상을 부정하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다 왜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5월에는요 장미가 참 얼마나 멋집니까? 5월의 장미가 최고입니다. 요즘에 장미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미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5월의 아름다운 장미를 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행복하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왜 장미에다 가시를 줬느냐, 그렇게 부정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 받으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모든 질병을,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충만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를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찾아오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이 심했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외칠 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둠의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 고민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좀 해서 뭔가 주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생각이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충만하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태교원 장로교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관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태교원교회에 나를 보내셨지?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태교원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까지 온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교원에 잠깐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든지 그러려고 왔던 분들인데 지금은 서울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시골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벌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왜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육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는 하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이유가 뭐냐?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청년 때 미국의 인류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청년의 가슴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때 어둠의 나라 조선에 와서 평생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이라는 분이 영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을 복음화시켰어요. 중국에는 지금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성도들이 있죠.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은 복음화가 되었었어요. 지금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선교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1,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 제3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